우리의 삶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질 때에 그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데 우리가 누릴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은 기도의 비밀 다섯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확신의 키는 뭐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힘을 몰라요. 기도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 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생각, 경험, 세상의 분위기, 정보를 따라 살아갑니다. 저는 어제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주일날 강단 말씀이 생명걸 가치였잖아요. 본문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0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누가 책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책을. 그래서 책을 쭉 읽는데 그 서론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 때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 와,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어제 읽는데 강단 말씀. 또 어제는요 기도 수첩을 저기 하는데 어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같이 와서 팀 사역 받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줌이랑 셋이서 메시지를 듣는데 어제 기도처 메시지에 강단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해가지고 어제 생명 걸어야 될 가치에 대해서 기도첩을 보는데 와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오병이어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오병이어밖에 없는 인생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냐? 언약 전쟁했을 때 나타났다.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바라볼 것은 뭐냐? 언약 전쟁했던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남는 인생을 주셨다. 생명의 일은 썩을 것도 남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일은 늘 부족하다. 나는 이제 남는 인생이구나. 아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남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어제 기도처를 보는데 강단하고 연결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어제 책을 보는데 책에도 강단 말씀이 확인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한 주간에 성취되어지지만 꼭 한 주가 기준입니까? 아니요. 말씀의 성취는 매일 매년 영원토록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확인되어져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말씀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내 인생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인생은 저주 같은 인생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대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참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강단의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만의 말씀. 복음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말하는 이 흐름 속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없는 집중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 가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은 집안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아주 엘리트게 된 사람을 내가 현장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현장에 열심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머리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의 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찾아내시는 이 새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을 할 때는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사단의 괴계는 드러나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아니,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치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사기 당하시겠습니까? 눈 뜨고도 사기 당하는 건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도 사단에게 속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이 무너지고 괴계가 무너지고 사단의 모든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흑암, 괴계, 조직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치유의 증거가 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답을 누리는 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치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게 되고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이게 찾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편지를 쓰래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 뭐라고 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쓰지? 에이 뭐지? 뭐라고 쓰지? 하다가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기도 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게 이 아이에게 성취될 거 아니냐? 예빈아 예린아, 니네가 태어났을 때 강단 말씀의 본문이 이거였고 내용이 이거였다. 기도 수첩 말씀의 이 제목이 이거였고 본문이 이거였다. 하나님의 아빠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였어. 너희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될 거야. 써놨어요. 그랬더니 써줬더니 그 병원에서 뭐 이렇게 제휴를 맺은 이제 그 사진사에서 그거를 액자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 예빈이 얼굴에 써 있고 예린이 얼굴에 써 있는 거죠. 그걸 그냥 저는 가치 없이 생각하고 책장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책장을 뒤지고 정리하다가 싹 뺐는데 어머,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소리 때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엄청 큰 노트예요. 새카만 노트인데 꺼내서 이렇게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문을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 보는데 저에 대한 기도문, 동생에 대한 기도문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는데 한 수십 년 된 거죠. 근데요, 성취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치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이 치우고 돈이 있어야 치우고 소원성취가 되어야 치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치유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 상태를 누리는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성령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고 2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빌립을, 주의 사자가 빌립을, 그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가 확신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하겠습니까? 전혀요. 여러분, 성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만들어요.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뭡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뭔지 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3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결론적으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확신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그 판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냐?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이려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루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쌍묘의 비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속이려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어야겠죠. 성령께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언제 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죠.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보이는 거에 속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요셉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기분대로
총리가 됐을 때 자기 생각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성령의 인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고 어딜 가도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노예로 감옥에 가도 괜찮았던 요셉과 같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았던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여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현장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요, 사울 왕 앞에 서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올 때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증명해내는 다윗이 되었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물론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부하의 마누라를 탐해서 자기의 이 첩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은 세상 말로 쳐 죽일 놈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옳고 그름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신다는 거 뭡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누구를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분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에 쓰여져 있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것도 갈등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기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충만하게 붓겠다고 하시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노인이, 젊은이가,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말하게 될 거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장래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을 쌓을 때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셨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의 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 모든 인격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된 미래의 확신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여러분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잘된 자식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누가 보장하시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집중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새로운 하나님 성경적 개념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었고, 빌립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주의 사자에게 이끌려 성령에 충만하였던 요셉과 다니엘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처럼 오늘 우리의 미래를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 모든 괴계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현장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